선교에서 돌아와서 시편 1편을 중심으로 1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 김동원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그 마디마디에 세상의 어려운 일들, 시련의 일들, 그게 남의 일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의 제목을 시련의 때에도, 어두운 때에도, 절망이 오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 시편 1편의 1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참된 복이란 뭐냐 그럴 때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간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겹칩니다. 동양적으로 수, 부, 기, 단함하소서.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식도 많이 낳아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 보다 보니까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높은 자리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인가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의 모습을 보아도 세상에서 일순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평생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 모든 꽃들도 언젠가는 시들 거기 때문에 조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기에 취하지 않고 이 아름다움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 꽃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려한 인류의 문명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줄을 알았더라면 왜 문명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죠. 아무리 공통적인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는, 그 내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시편은 우리에게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서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련의 때에 욥기의 고난이 없습니까? 시편의 절망적인 고통의 소리가 없습니까? 전도서에는 그 너무나 허무한 모든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길래 그게 무슨 지혜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그럽니다. 깡패들도 도둑들도 사기꾼들도 야 이놈아 지혜롭게 해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지혜와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지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차이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 거기서 우리는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교훈이 강조하지 않는 것에는 아예 지혜를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마세요. 따르지도 마세요. 두 번째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구분되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그렇게 많은 허무와 절망을 얘기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절망의 순간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자기네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잣들을 다 들이댔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너희들 다 틀렸다. 물론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지막 말을 하는 욥에게도 너도 틀렸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오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욥기는 고통의 장이 아니라 지혜의 장으로 우리는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분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요. 노인과 젊은이를 구분해요. 여러분, 그런 구분은 시간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영화로운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랄지라도 시간만 되면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조금만 지나면 다 시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귀에 들려오는 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이 보는 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개의 눈과 10개의 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귀는, 그 눈은 성경 말씀에 진리의 기초를 두지 않고서는 다 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아마 차만 타면 라디오를 트는데 그 라디오는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만 엮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끝이지요. 항상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나라에 대한 비판적이고 못된 얘기만 다 들으니까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삶을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1절에는 아니, 그런데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같이 걷는 거 아니고, 같이 서서 있는 거 아니고, 같이 앉아서 논하는 것 아니고, 사실 눈과 귀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는 것 아닌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여 보는 우리 성도들의 안목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마스크를 쓴 걸 보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참 다행이다 그래요. 어디를 가도 저거 콧수염, 어디를 가도 아유 저 얼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잘생긴 미남 미녀들은 마스크 쓰는 게 좀 미안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참 다행인 거예요. 특히 여자들 어디 나갈 때 뭐 칠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은요 딱 얼굴 보면 판단해요. 사람들이 다 사기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기꾼들 치고 못생긴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직하게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 이런저런 복잡한 불행한 소리들에 감동받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옳은가 그른가를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좀 넣어봐라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하나 넣었어요. 눈과 귀입니다. 저 눈이 참 필요하지만 저 눈은 사람이 속기에 딱 맞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요. 저 눈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저 귀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저 귀는 항상 옳은 것을 듣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가 그랬어요. 눈과 귀는 악한 증인이다. 눈과 귀는 악한 증인이다. 닥치는 대로 듣고 닥치는 대로 보지 말고 선별하여 보고 선별하여 듣고. 옛날 선비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집에 들어가서 소금 뿌리고 에이 이 소리야 가라. 또 어떤 소리 들으면 귀를 집에서 깨끗이 닦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피할 것들이 있다면 많습니까? 안 들어야 될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절에는 아니하고 하다가 2절에는요, 2절 첫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러나. 근데 우리 말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but. 선과 악을 sharp distinction,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러한 but이라는 영어 단어에 항상 붙입니다. 이것은 big but이다. big but, 큰 구분되지 않는 희미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비질을 구분하는 이 모든 모습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앞에는 악인들의 얘기를 계속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함께 가지도 마라, 앉지도 마라, 대화하지 마라. 그러다가 2절에는 그럼 누구와 대화해야 되느냐, 누구와 앉아 얘기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1절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얘기하다가 2절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와요. Big distinction, sharp distinction, 날카로운 구분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 월반을 하는 걸 봐요. 월반.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과외를 했는데 이 보통 학업이 아니에요. 제가 과외할 때 항상 저는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생각이 있는, 열정 있는 아이들을 과외를 해야지, 부모들이 돈만 대주고 떠밀려서 오는 아이들은요 제가 욕을 먹어요 나중에. 근데 똑똑한 아이가 하나 왔어요. 걔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있던 수원이 그만 평준화가 되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라 그랬습니다. 서울 용산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용산중학교에 들어가서 그 이제 시험 보고 오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애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또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길래 인천으로 가라. 그래서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에 아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가서 공부해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1년 안에 공부해서 제물포고등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를 워낙 잘해서 다시 1년 지나자마자 바로 대입 검정고시를 보고 대입 검정고시를 보자마자 바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고. 성도 여러분, 물론 그게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귀를 기르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움을 갖는다.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노다. 1절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복된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좋지요. 듣는 것 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묵상은 가만히 앉아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줄 압니다.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를 가만히 들을 때에 여러분들, 세상 기독교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묵상을 얘기합니다. 명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건 말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가만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만히 곰삭이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제가 한 영화를 본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표를 7, 8개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근데 영화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 2부 때는 얘기했지만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 저 아틀란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과 사랑의 대화와 전쟁 포화 속에서도 끈질긴 삶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얘기의 대화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 좀 앉아가지고 그 영화 좀 서로 나누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커피값까지 준비했는데,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전혀 관계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회개합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크리스천은 아닌 것처럼, 불신의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과연 축복해 주실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묵상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인터넷 그림 좀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저게 황소의 모습이지, 소의 모습이에요. 저 소는요, 사실 짐승들은 하루 종일 먹습니다. 닭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이 먹는 게 전부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안 먹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먹은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어떻게 보면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명상해보고, 목사들은 주일날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 성도의 삶 속에 각인되고 기도화되고 생활화되는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저 한 번 듣는 설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주일날 드리는 말씀 가지고 성도들은 일주일, 1년, 어쩌면 평생을 살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소는요, 지금 풀을 먹고 있지 않아요. 풀밭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저 앉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앉아서도 먹은 음식을 계속 곱게 씹어서 다시 또 다른 위로 보냅니다. 또 올려보내서 씹고. 성도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축복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마치고, 근데 밖에 비가 와요. 감사하라, 헌신하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삽시다. 이제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저는 또 빨리 나오느냐고 갔더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 교회당 밖에서 이제 우산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우산
안 가져온 사람 뛰어가고 뛰어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재수없게 왜 피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감사는, 은혜는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에서, 가정에서, 두 부부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자녀들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주여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의 삶,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해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제가 60년대에 서울역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는요, 참 그때만 해도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한 어떤 소년이 구두닦이 아이예요. 구두닦이 애들 그랬죠. 딱시오, 딱시오 하면서 이제 길거리를 다니고 구석구석 다니는데 딱시오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명랑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아저씨 구두 닦으세요. 최고로 잘 닦아드릴게요. 막 웃으면서 하니까 어떤 어른이 그랬대요. 이놈아, 구두 닦기 주제에 뭐가 재밌으냐? 재밌지요. 오늘도 100켤레만 닦으면, 오늘 목표를 완성합니다. 오늘도 100켤레만 닦으면 제가 내년에는 대학 등록금이 마련됩니다. 대학 들어가면 제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예쁜 여자도 얻을 겁니다. 좋은 집도 살 겁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교회에 가만히 듣던 어떤 젊은 신사가, 얘야, 내 구두 좀 닦아라.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나게 침을 턱턱 뱉어가면서 구두 닦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고민 속에 사는데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침을 턱턱 뱉어가면서 신나게 흥흥거리면서 닦는 걸 보고,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준 거예요. 10만 원. 쳐다보다가 가만히 생각이 잠기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이. 세상에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 있나? 그 사람에게는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를 꿈을 꾸는 아이를 보면서 내 지나간 세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큰 돈을 주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우리의 한평의 새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보이는 대로 봐서도 안 되고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이렇게 불행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항상 즐겁고 기쁜 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목된 성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인류 대학, 인류 직장을 가진, 제가 1, 2부 때는 다 얘기했습니다. 대학도 얘기하고 직장 얘기 다 했는데 이건 녹음되니까 제가 좀 그거 보면 상과죠.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은 첫째 딸인데 너무 똑똑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외고를 졸업하고 인류대학 탁탁 들어가서, 그리고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인 법률 사무소에, 물론 법관을 하다가, 그런데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몇 년 후에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었던 딸 이런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참 후 일이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아니 둘째 녀석이 이게 매일 그냥 노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뭐만 갖고 노느냐? 매일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장난감도 무슨 장난감? 비행기만 가지고 노는 비행기. 왜? 제가 집에 가보니까 왜? 어떻게 하죠? 고등학생이 됐는데 매일 저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야. 자기는 법대를 나오고 교수고 와이프도 딸도 그 당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 교수의 잣대로 아이를 보지 마시오. 저 아이에게 기쁨을 주세요. 아니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아이가 장난감이 뭡니까? 그랬더니 쫙 장난감 해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거만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보통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면 일주일도 안 돼서 내버리고 또 딴 거 갖고 놀다가 또 딴 거 하는데 이는 초지일관 비행기만 가지고 노니까 이 아이 장래가 비행기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제가 몇 마디 얘기해 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에게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애거든요. 유학 시절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하고 얘기한 거예요. 너 뭐가 될래? 아빠 나는 비행기하고 살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제가 그랬습니다. 항공대학을 보내시오. 항공대학을 졸업하면 뭐가 돼도 됩니다. 파일럿가 되든 비행기 운전사가 되든. 지금은 그 아이가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제주항공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노는 걸 가만히 보세요. 장난친다고만 보지 마시고 지금 비록 뒤늦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내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딜라이트, 여기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딜라이트 하는데 삶의 모습을 딜라이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세요. 비록 어두운 얘기들이 많고 절망적인 얘기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1절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지만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사람에 관계없이 사건에 관계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여기 delight라는 말은 My delight is in the love of God. 내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얘기들, 기분 나쁜 얘기들, 속상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들려오고들랑 귀를 조심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어진 나의 삶, 어차피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몫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절망의 모습이 있습니까? 속상한 거 있습니까?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서 싸움질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이름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에 저 에티오피아에 시바 여왕이 올라와서 솔로몬과 함께 지내다가 뭐 속설에 의하면 아기를 배워서 왕자를 배워서 그리고 왕자를 그 나라에서 태워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유적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근데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될까요?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 말만 봐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에티오피아라는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긴 거리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읽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험한 길 속에서 비록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그 가는 인생의 길에서 마차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이것이 에티오피아를 바꾼 거예요. 지금같이 책 한 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입니다. 파피루스입니다.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갔다는 기록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주여,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인생길을 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나는 지금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 국고를 맡은 재무에 책임을 진 사람이 아스팔트도 아니겠지요? 좋은 길도 아니겠지요? 털털거리는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국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의 반열 속에 들어가던 집사인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아, 너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누구를 만날 테니,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가라 그럽니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를 읽느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파피루스를 읽는 겁니다. 큰 분량의 책을 넘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읽는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낯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와서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럴 때 이 인옥은, 다시 말하면 내시는, 재물을 책임진 최고 관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때에 마차에 올라서 그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얘기를 해주니 이 관리가 얼마나 기쁜지, 필요한 것이 세례인 줄을 깨닫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 세례 주세요.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준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의 모든 허물을 씻기는 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관리 책임자가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9절에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새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즉 주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니까 빌립은 따로 갑니다. 남은 내시는 뭐라고 말하니? 내시는 기쁨으로 길을 가므로, 영어성에 보면 Enoch went on his way rejoicing. 빌립은 떠났지만, 홀로이지만 그는 rejoicing,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것이 너무 좋아서 마음의 감격을 가진 것이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문을 들어 나서고 어디를 가도 들은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서 접시를 닦든 화장실에 가든 뭘 하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rejoicing,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분주함 가운데, 이런저런 불안한 소문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성도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저 우둔한 소 같지만은 지금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요즘 교인들의 모습이, 요즘 기독교의 상황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할 때에 잠언 2장 4절에 비유로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재물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진리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부지런히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인 보배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땀을 흘리며 다 파겠죠? 마치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악하려고 하고,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는가를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런 데에 관심을 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3절에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에서,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기분 좋고 쾌락을 찾지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거니와, 그러나 샵 디스팅션의 구분입니다. 잠언은 아주 날카로운 구분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지혜로 즐거움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절망의 일들, 모습들을 다 헤쳐나가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올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비록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타락한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경건한 신앙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비록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타락한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지혜로 인하여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잘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보배로운 분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2번 갔는데 꼭 그분이 섬겨요. 2, 3년 후에 또 갔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서 그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분 자살했습니다. 저는 너무 쇼크 먹었어요. 이게 지금 녹화돼서 방송 나갈 거지만 사실 우리는 서울에서도 이 미국에서도 신자라고 이름 걸었던 사람들이 종종 절망의 모습으로
아니, 집사만 아니죠. 권사만 아니죠.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그걸 인내하지 못한 채,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도 일종의 질병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심이 있었길래 말씀을 곱씹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너무 슬픈 얘기지만 안 할 수 없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할 수 없지요. 경건한 신앙을 터득하지 못한 인생들의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신앙을 얘기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는, 복음이 꽉 들어있는 마음이 아닌, 그죠? 형식에 그치는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용이 없는 형식은 너무나 공허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신자의 모습은 너무나 악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모습인지. 형식적인 신앙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듣기는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만 듣습니다.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만 생활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가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만이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요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 같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인생인데 참 수수께끼 같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럭비공 같은 인생인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착 적동해 두면 우리 가는 길이 보여요. 행해야 될 길이 보여요. 수수께끼 같은 인생, 어떤 때는 다 내 힘으로 사는 거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의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2030년 되면, 2050년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미래의 세계를 열어보세요.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우리의 모순된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여 이 말씀을 곱씹고 이 말씀 앞에 이 세상이 변형된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변형되되 하나님 말씀에 더 깊게 가까이 변형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건가? 어두운 시절에 우리는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My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기억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